이 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있던 흑암과 그 원래 창조 이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취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지요. 이 말을 여러분 한 주 지났으니까 다 까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인간은 제발 빠져주세요. 나를 위한 창조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나를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인간 개인 문제를 창조해서 빼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 개인 문제하고 관련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뭐 출애굽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는 그 장에 그냥 목부로 이스라엘 했지 언제 애굽에 가서 독립운동할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만 나풀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선악과 죽으리라는 죽음 문제 나와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신경 쓰지 마세요. 창조에서 신경 쓰지 마세요. 창세기 2장에 죽으리라. 죽음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가족의 죽음, 나의 죽음, 국가의 죽음, 이웃의 죽음 신경 쓰지 마세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연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신약에 가면 십자가 나오죠. 십자가에 나와서 자신을 빼주세요. 자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창조, 죽음,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생, 우리의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서 힘을 빼세요. 우리가 거기서 애쓰지 마세요.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루하루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그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발걸음부터 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안 살면 어떤 상태입니까? 그거는 본인이 개입한 결과입니다. 본인이 개입해버렸어요. 본인이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냥 주시는 힘을 본인이 이렇게 두 손 앞에 가로막고 나서는 셈이 되는 겁니다. 가로막고 나서면 누가 앞에 어른 앞에 누가 애가 버릇없이 가로서 하면 이제 비키라고 하잖아요. 그 비키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루하루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어져요. 참 짜증스럽고 괴로워요. 왜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그것은 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목 이쪽을 이렇게 목 이쪽을 이제 제끼는 순간입니다. 좀 비켜도. 네 인생 네가 만드는 거 아니거든. 내가 만들고 있거든. 근데 네가 또 여기다가 또 관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목탭을 잡아 당깁니다. 비켜라 말이죠. 비키면 하루하루 생활이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성령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해서 관여만 안 하면 그게 다 주의 뜻이 되는 겁니다. 다른 뭐 지킬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이 세상에 나쁜 짓 한 적 없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심지어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이 죽이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이 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착한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럼 착한 거하고 그 사람이 착한 거하고 죽이는 거하고 뭐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착한테 죽이시는가? 그것은 이 죽음, 착하고 상관없이 죽이는 일 자체가 하나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죽이시는 겁니다. 근데 착한데 왜 죽이십니까? 하는 질문 자체가 상당히 수상한 질문인데 뭐냐 하면은 또 자기 자신을 관여한 거예요. 나 이렇게 착한데 왜 힘들게 살고 이렇게 아프고 또 죽이십니까? 또 그렇게 또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꾸 우리가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를 자꾸 내가 관여하는 나로 차고 들어오는 이것을 어떻게 자꾸 이게 말씀을 가지고 제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제낄 수 있는가? 창세기 오늘 본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물이 없이는 하늘도 없다는 거죠. 물 없는 하나는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흑암과 물로 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물. 지난 시간에 흑암에 대해서는 빛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뭐냐 하면 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참이거든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느라. 물을 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밑에 바다와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 가지고.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의 재료가 되는 흑암과 그 수면, 물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포기하거나 치워버거나 이거 취소시키고 이건 뭐 없는 걸로 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신은 뭐냐? 우리 자신은 물의 자녀예요. 물의 자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하늘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이라는 허공이라는 말이고요. 허공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공에 있는데 그 허공을 뭘로 하면 물로 채운다 이 말이거든요. 허공을 물로 채워놓고 그 물고 채워낸 허공 위에 있는 허공을 뭐라 하냐? 하늘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허공에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은 뭐냐 하면은 하늘의 구체화입니다. 하늘의 구체화. 제가 지금 성경 대화를 하는데도 이러면 처음 듣는다는 느낌 안 들어요. 지금 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느낌 드느냐 하면 인간을 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을 빼버렸어요. 인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인간을 확 빼버린 겁니다. 인간을 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만끽하라고 마지막에 인간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는 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증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늘 감사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그러면 쉽게 한 거 봅시다. 지금 우리가 당장 죽는다고 칩시다. 지금 당장 죽는다고 칩시다. 자, 당장 숨이 끄떡 넘어갑니다. 죽습니다. 이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죽는데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지금 죽어요. 죽는데 이 죽는 것만큼 내가 죽는다는 만큼 확실하거든요. 그러나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분명히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죽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말이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물이에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왜 물이냐? 이 지상에 있는 물은 하늘을 반영하고 하늘을 증거하고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물이. 지금 우리 몸이 75%가 물이 하잖아요. 뛰면 줄줄 물이 줄렁인데, 이 물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이 있다는, 본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위에 것과 아래 것을 나누었고, 우리는 위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아래에서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아래에서 사는 우리가 지금 곧 죽습니다. 지금 수명이 다 돼서 곧 죽습니다. 죽을 때 하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곧 죽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이거 물 한 그릇 있으면 돼요. 물. 그러면 물이라는 것이 왜 있느냐? 물은 인간이 선악과 다 먹고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물을 넘어서야 돼요. 이 물을 넘어선다는 말은 물이 가로막는 뜻입니다. 그걸 물을 중간 매개 물질 또는 중간체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서 만든 것은 일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물로서 정리해 가는 거예요. 네가 물을 넘어설 수 있어? 못 넘어서지. 그러니까 물을 넘어설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물로 통해서 위의 물로 이어지고 위의 물로 통해서 원래 천지 창조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면 또는 물이 중간 매체라면, 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물로서 위아래를 나누었는가? 그거는 시편 104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물이 자기 누각에 덜보를 얹으시고, 물에 자기 누각에 덜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이 말은 뭐냐? 물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전을 세웠다, 궁궐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4편 3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궁궐을 짓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제일 끄트머리에 창조한 게 인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궁궐을 지으시고 거기에 누굴 집어넣느냐? 인간을 거기에 집어넣게 하시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예. 아까 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숨을 거둬 죽는다 합시다. 이 죽을 때, 죽는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죽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뭘 해야 돼요? 빨리 우리를 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죽을 인간을 낳게 하시고 만들어 주신 분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죽을 때 죽자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졌기에 죽잖아요. 그러면 죽는 순간에 왔다는 것은 뭐냐?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것이 제일 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날 것인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하면 물 위에 궁전을 지으신 겁니다. 물을 통과하면 돼요. 그럼 물을 통과하지, 세차 떼놓고 물 위를 이렇게 뒤집어 씌울까, 싸워할까? 아니에요. 그 물이 하나님 원래 창조했던 그 물을 뒤집어 써야 돼요. 원래 창조했던 그 물. 원래 창조했던 그 물이 세월이 지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 주신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세례요한이. 그걸 두 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
노아하고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는데요. 노아는 물 가지고 언약을 설명했고 아브라함은 하늘과 땅 가지고 언약을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내가 땅에 살지만 이 땅에는 나의 고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고향이 없으니까 뭐 고향 따라 가면 되겠지 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이 두뇌가 태어나면서 한 10년 동안 온갖 것을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받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서 이 두뇌가요 10년 동안 그게 태어나서 한 20살 때까지 태어나서 뭐 19살 10년 이상 한 20, 뭐 넉넉 잡아서 20살 때까지 어떤 사람은 28살을 가는데 이 두뇌가 이게 조립이 되고 정리가 돼요. 조립과 정리되면서 여기에 뭐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살아왔던 모든 것이 여기에 막 들어와요. 경험들이. 들어오는 들어서 새겨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 그 기억이 뭘 만들어내는가? 고향 의식을 만들어내요. 고향 의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낯선 것이 들어오면 굉장히 극히 반발하고 저항해요. 서울에 출사하겠다고 취직하겠다고 서울 가놓고 힘들 때마다 고향에 있는 부모 생각하고 그래서 명절 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차 타고 고향 찾아서 사과 한 장도 들고 고향 봉투에 돈 좀 넣어가지고 부모 찾아오지요. 왜 찾아옵니까? 이 두뇌가요 어릴 때 두뇌가 이미 굳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미 굳어진 두뇌에다가 30대 40대 50대 아무리 세월 살아도 항상 그 깊은 내면에는 어릴 때 그때 그 시절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고향입니다. 우리의 고향이에요. 영원한 이건 나이 80, 90대도 지워지지 않아요. 옛날 노래를 들으면 옛날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노래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옛날 그 노래를 처음 들었던 그때 그 시절에 그리웠던 식구들과 돌아가신 이 고종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그게 사촌들까지 그 전경이 다 들어요. 그 놀던 거 손꼽놀이하고 놀던 그 전경 지금 개발돼가 사라져도 그 머릿속에는 그 옛날 놀던 게 다 들어있다니까. 인간은 고향을 못 버려요. 이 고향을 못 버린다는 이거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상의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뇌는 뭔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뀌어져야 되겠죠. 사실은 두뇌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 갈 때 우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두뇌가 완전히 구축할, 기억이 완전히 구축할 그때까지 자기 고향 살았고 그 뒤에 왔지만 그 뒤에 오는 그거는 후처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날아가 버려요. 치매 환자들 나중에는 기억은 쉽게 사라져요. 그건 옛날에 했던 거. 옛날에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했던 거 옛날에 했던 기억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왔다. 교회 오면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교회 오면 뭘 생각하느냐? 어릴 때 교회 다녀서 믿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기를 원하죠. 어릴 때 찬송가를 연락에 박수치면서 해병대 박수치면서 했다면 요즘 걔가 점잖게 노래 부르면 예배 드리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또 부흥사 와가지고 딱 박수가 치면 마치 그때 옛날 그때 처음 하나님 믿을 때 그 기쁨이 있어가지고 마치 은혜를 되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잘 들으세요. 그걸 가지고 구원이 아니고 그걸 위안이라고 합니다. 위안.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위안하는 거예요. 위안하는 거. 위안의 근거는 뭐냐? 어릴 적 과거에 괜찮았던 기분 좋았 교회 와서 기분 좋았던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떠먹고 난 뒤에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아담 이후의 모든 자식들은 뭐냐 하면 이미 범죄한 아담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성질, 성격, 고향, 본성, 그거는 물 밖으로 못 나갑니다. 물 안에 갇히게 돼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예요. 모든 인간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떤 때로는 이렇게 하죠. 참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죠. 세상은 불공평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이시여라 하잖아요. 하늘이시여,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하늘이시여. 하늘은 자비가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냉정보다 더 심한 말이 뭐냐? 하늘은 잔인해요. 잔인합니다. 나의 원통함, 나의 소원, 일체 완전히 묵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은 궁창인데 어떤 궁창인가? 물로서 가득 찬 궁창이기 때문에 너는 요 물 안에서 살다 죽으라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서 어떤 뭐 동정이나 받을 줄 아나? 절대로 하늘은 인간 말 듣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말 듣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만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잔인해요. 세상 만사가 하늘이 잔인하는 말은 세상 만사가 우리한테 인생살이가 그만큼 잔인합니다. 자비가 없어요. 베풀어 주는 그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습니다. 인간들이 어떤 신의 어떤 자비와 애정을 찾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고향의 옛날 기억 중에 좋았던 것을 확장시켜서 그게 만약 하나님이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데 냉혹한 하늘은 오직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노아 언약이고 신약에서는 물세례랍니다. 물세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줄 때 어떻게 물세례 줬는지 얼마나 아주 냉담한 반응을 가지고 진짜 자비라고 하면 요만큼도 없는 멘트를 가지고 물세례 주는 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자는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좋은 열매 없는 건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은 끼어들지 말아 말이죠. 그냥 찍히면 찍히는 대로 살아남아. 난 너희를 회개하여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불로 성령 주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는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하늘의 자비입니까? 안 그러면 냉혹함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기억에 우리의 과거의 고향 기억된 우리의 고향의 가게에 항상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착하게 해주고 나한테 사랑을 베푼 그 기억들로 꽉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도 아마 내 사정을 들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일방적인 상상을 합니다만은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혹한데 심지어 누구까지 냉혹하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냉정하게 처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은 주님을 돕지를 않습니다. 속담하고 살다 속담은 스스로 돕나 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고향이라는 이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물을 통과하면 되지 않겠는가? 물은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물과 위와 아래를 했기 때문에 물은 그 뒤후 6일째 만드는 인간이 자력으로, 자기의 갖고 있는 자력으로 이 물을 통과해서 하나님 것으로 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가로막아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바로 출애굽할 때 홍해가 그렇잖아요. 애국 군대들이 그 홍해 건너갈 때 물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어렵게 안 할게요. 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가 살아있는 한 물은 통과 못한다. 그게 물의 존재 의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영주댐 근처 갔는데 거기에 수몰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몰지역. 근데 아직 물이 안 찼어요. 만약 신월지역이 돼가지고 지금 보상금 받고 지금 집마다 문 뜯어내고 뭐 지금 그 공사 중이고 뭐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이렇게 작은 마을인데 걸어봤어요. 보니까 이제 사람은 떠나고 그 집들은 다 허물어졌어요. 관공서만 남았고 다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이 수몰지역에 나이 물이 찼다고 봅시다. 물 차게 되면 어떻습니까? 딱 옆에 보니까 그 영주댐이 한 50m인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마을이 영주댐 바로 밑에 마을이거든 말이죠. 지금 물이 하나도 안 찼어요. 댐이 있고 사람도 왕래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그걸 이제 통행을 다 맡겠지만 물이 찼다고 상상해봤습니다. 물이 찼다고, 물이 가득 찼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물 속에 있는 거죠. 물 속에. 제가 지금 노아 홍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물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제가 퍼뜩 뭐가 생각나냐 하면 불교 신자들이 생각났어요. 불교 신자들이 늘 이렇게 남해암탐을 관세음보살 빌고 머리 깎고 애쓰는 게 중들이 애쓰고 불교 신자 애쓰는 게 뭡니까? 바로 도 닦는 거죠.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언양을 몰라요. 노아 언양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수몰지역에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극락을 생각하거든요. 극락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도 닦으면 나중에 죽어서는 이 도 닦은 것 가지고 죽어서는 좋은 데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부터 생각했냐 하면 아담이 죄 짓고 난 뒤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인간의 본성과 성격을 그 불자들이, 불교 신자들이, 불교가 어떻게 그렇게 아주 정말 실감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불교 신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자신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대자연 환경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한 번도 물이 개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런데 성경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뭐냐 하면 그때는 물 가지고 전부 다 덮여서 물로 멸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점이 유리하냐 하면 이미 물로서 한번 지나가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전부 다 물을 벗어날 수 없다. 태어났나? 그러면 죽어야 돼. 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이미 수몰지역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산다는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유리한 거예요. 상당히 다행스럽다 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 헤엄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더구나 물속에서 도 닦는다는 것은 더구나 말이 안 되죠. 물속에서 자기 성화, 자기 행위를 높인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물 속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냥 죽으면 되는데 여기 조건을 했어요. 언약대로 언약에 의해서 죽으면 돼요. 그 물에 죽습니까? 아니요. 언약에 의해서 죽게 되면 그게 이미 과거에 물 속에 죽었다는 것과 그 같은 언약 속에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는다는 언약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수몰지역에 있는 만큼이나 확실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용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 내가 댐을 봤어요. 댐 보면 내가 좀 높아요. 댐 바로 밑에서 봤으니까요. 그걸 이제 상상해봤다고. 숨을 지어. 허퍼 답답한 굉장히 상상해도 답답해. 물속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 댐이 십자가라고 봅시다. 그럼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숨을 대느냐? 하나님의 의에 숨을 대어서 헤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를 내가 소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스물 적이 있을 때 내가 죽은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인간이 저 의를 내 소유할 수 없어요. 이미 죽은 자는 소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자체를 주의 의의 하나의 일부로 보자 이 말입니다. 주의 의를 일부로 보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이 아니죠. 죄 짓죠. 그저 죄 짓고 이렇게 살면서도 주의 의의 생산품으로 결실로 주님의 의의 솜씨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뭘 해도 의가 되는, 마치 노아 안에서 뭘 해도 수몰 지역이 있는 것처럼, 뭘 해도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뭐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장가고 시집가 장가도 수몰 지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장가고 사고 팔고 시집가도 주님의 의가 되는 그런 결심물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안 믿어지지요? 로마서 3장 5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가 의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효력입니다. 언약의 효력이죠. 언약의 효력.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75%가 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물이, 지상에 물이 있다는 말은, 이것은 지상에 물이 있다는 그 물은 하늘의 모형이고, 그 하늘의 내막은 하나님의 궁궐이라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궁전은 바로 물 위에 세워졌다고 시편 104편 3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기 궁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흑암과 빛과, 흑암 첫째 나는 첫째 나는 흑이요, 둘째 나는 하늘에 있는 하늘과 밑에 있는 궁창이고, 밑에 있는 물이고, 물과 하늘을 만든 게 둘째 날이거든요. 그 모든 창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그 창조의 원리가 6일째 인간을 만드는 까지 이어집니다. 그 원리가 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왜 내 속에 75%가 물이지? 왜 하늘의 태양은 왜 떠 있지? 왜 별은 반짝이지? 왜 여기는 땅이고 저쪽은 하늘이지? 그 모든 것을 바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궁궐과 자기 궁전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소급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두 번이나 질문했는데 다시 한번 세 번째 질문해 봅시다. 이 질문하는 이유는 제발 성경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빼자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죽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왜냐? 물으면 내 있기 전에 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내 있기 전에 물이 먼저 있었다면 물이 나보다 먼저거든요. 그럼 물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물의 후차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를 뺄 수가 있어요. 그럼 물 다음에 뭐 있느냐? 궁창이 하늘이 있죠. 그럼 하늘 다음에 뭐 있느냐? 빛이 있죠. 빛 다음에 뭐 있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궁전으로 앉아 계시죠.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세례 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 마땅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숨을 대어야 마땅하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어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우리를 대표로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아담이란 그 줄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아담이 죄 짓기 때문에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냥 죽으면 허무하잖아요. 살다 죽자. 그런데 왜 죽이느냐 이유를 알면 돼.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우리 뒤에 계셔요. 우리 앞에 아담 계시고 우리 뒤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는 아담이라는 너무나 실제 확실하게 갖고 있는 이 아담의 몸을 우리 뒤에 계시는 똑같은 몸을 지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확실하게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 몸도 사는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어떻게 이 죄 많은 몸이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네가 죄로 보이지만 나는 의로 본다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내 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네 뒤에 있는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너희 몸도 알아서 책임지고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활까지 일상에 24시간 일상에 아침 잠 누고 일하고 그걸 한번 확대시켜 보세요. 확대시켜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숨을 지어서 지금 헤엄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은혜 아닌 게 없고 어느 거 사랑 아닌 게 없어요. 그럼 끝으로, 그럼 왜 우리는 평소에 이걸 모릅니까? 그럼 왜 이렇게 그게 들어보니 정답인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나를 주인공으로 집어넣어서 그래요. 주인공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기에다가 자기가 피조물 창조받은 자는 그 입장을 놓쳐버리고 창조받은 자가 아니고 마치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뭘 하면 내가 어릴 때 그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옛날 좋았던 그 행복을 되찾으려겠습니까? 자신이 있던 자기 자신이 자기가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숨을 지역이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 신자라 하여 사실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저 댐 있네, 숨을 대겠네. 문제는 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보상금 타면 그만이지. 보상금 띄고 이 자리에서 떠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범사에 감사, 자비, 은혜, 사랑, 용서, 하나님의 의, 그건 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참 사는 게 참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생각을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경우를 합니까? 참 힘듭니다. 그러면 힘들면 어떻게 됐나? 죽겠지요. 자, 죽을 때 우리가 뭐 하면 되죠? 죽었다 치고. 지금 우리 죽는 순간 가장 확실한 것은 죽고 있는 내가 확실한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물은 누가 만들었죠? 그럼 내 죽어가는 이 늙은 몸은 누가 만들었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가죠? 노아 언약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노아 언약은 물에서 나와서 그냥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에는 고향이 없고 나아갈 본향이 있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고, 다윗 언약에 의해서 어떤 왕이 오셔서 백성을 죄를 대신 짊어지면 되고, 십자가 언약,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이 오서 내 살과 내 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용서받았던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새 언약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도 그 중에 일부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톡 인형처럼 이렇게 던져 놓은 거예요.
이제부터 주변에 있는 하늘을 보고 그리고 땅의 물을 보고 그 물은 하늘의 모형인 줄 아시고 창세기 항상 1장 6절을 시간 기억날 때마다 다 되새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굉장히 간단한 복잡하긴 질문 같은데 그 답변 하나, 우리 자신을 거기서 빼면 될 간단한 문제를 우리는 그전에 우리 자신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책임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합시다.